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원인 중에 하나를 우울증으로 보기도 해요. 우울증은 오늘날 아주 흔하고 아주 치명적인 대표 질병이 되었어요. 자살한 사람의 대부분은 우울증을 병리적으로 앓고 있어요.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도 불리는데 과연 이 우울증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났다고 봐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고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죄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하게 훼손시켜서 사람을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찾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사는 삶의 여정은 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여정이에요. 이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삶을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감한 결단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서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죄를 직접 추출해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자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드디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 관계 회복으로 그동안 공급받지 못했던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죠. 살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가난이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며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어떤 각도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인이 다 다르죠.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렸을 때 결핍으로 생긴 것이며, 사회적으로 접근하면 관계의 단절, 상실, 소외로 인해 생겼다고 주장하죠. 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학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다 2차 원인일 뿐이고, 저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우리의 몸이 어떤 스트레스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면 호르몬 체계가 무너질까요? 우리의 정신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지속될까요?
이 사회가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사회라면 소외와 상실을 경험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 사회가 병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옛날에도 우울증 같은 증상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처럼 심각한 경우는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로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는 언어와 문화가 통일되어 있었고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이로써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언어와 문화가 통일되고 오래 살수록 죄는 더 파괴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기술의 발달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로 인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죄가 있는 이상 죄는 더욱 강해지고 넓게 퍼질 거예요. 그 결과 미세먼지, 핵 폐기물, 사회 분열, 부의 불균형, 각종 전염병,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다 인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죄인이라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1차 원인을 죄라고 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믿어 죄와 분리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영혼, 육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뭐든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통합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분리되면 죽었다고 간주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혼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이 무너져도 우울증에 걸리며 육체가 무너져도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서 영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 연쇄적으로 정신과 육체에도 타격을 받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었다면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열의 열은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니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신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믿고 영이 살아나면 일단 영, 정신, 육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 회복이 된 거잖아요. 물론 영이 진짜로 살아나는지 확인돼야 하고 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후에 정신과 육체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믿어 영혼이 살아나면 저는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혼이나 실연일 수 있고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 왕따, 배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수없이 많아요. 이럴수록 점점 무력해지고 지속적으로 감정이 우울해지며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이런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설명해요. 복음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적인 상황의 변화와 영적인 존재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무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이제 굉장히 사소하고 무력해졌다는 것을 알면 우울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우울해하지 않아요. 정신과 치료나 상담 치료는 환자의 인식과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치료 방식은 환자로 하여금 단지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실제로 나의 존재를 바꿔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시고 실제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생각이나 관점만 바꿔주는 것과 상황을 100% 바꿔주고 나서 생각과 관점을 이에 맞추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고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좌절, 낙심, 염려, 후회,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기쁨, 감사, 희망, 평안,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항우울제나 호르몬 주사 같은 처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부분은 물리적으로 해결해야죠. 정신적인 요인 말고 물리적으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약물, 불의의 사고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정신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도 저는 복음이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다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호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 호르몬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어요. 더 나아가 복음은 사람의 육체까지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저는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린 이게 가능하다고 믿죠. 그러니 호르몬 불균형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질병 회복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질병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질병 회복이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질병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혹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육체의 치유가 더 이상 내 삶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린 썩어 없어질 육체를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조만간 비싸고 좋은 새 자동차가 생기는데 곧 폐차할 자동차의 잔고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헌 자동차는 새 자동차가 생길 때까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은 얼마든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현재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장난 상태라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을 잘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도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자기 교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모든 성도들을 동원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랑과 관심을 줘야죠. 몇몇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부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작은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더욱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삶에 나도 뛰어들어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은 살아나고 정신은 건강해지며 육체는 마지막까지 잘 버텨줄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 좋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믿고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렸다 한들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